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음식 잘 드셨어요? 너무 잘 드셔서 더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중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외몽고 밑에 이제 영어 해족 자치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정말 거기는 전부 다 이슬람들만 삽니다. 모두가 두건을 쓰고 모두가 그 기도 시간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3년에 걸쳐서 매년 1개 내지 2개 교회를 청년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흥금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그 집을 또 교회로 개조해가지고, 물론 지하 교회죠. 개조해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제 여기에 선교를 가려고 아침에 나서기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이제 종업원이 행주를 가지고 식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그걸 가지고 컵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닦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이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에다가 뜨거운 찬물을 붓더니만 헹궈서 비워내고 거기에다가 차를 마십니다. 우리도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이 나올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종업원이 나오는데 보니까 주방이 새카맣습니다. 이 기름때가 져가지고, 또 종업원이 입었던 옷이 하얀 가운이었는데 이게 새카매가지고 이게 하얀 가운인지 금정색 가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다가 이제 음식 올려놓는데 손가락이 푹 담겨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보니까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새카맣습니다. 때가 끼어가지고. 우린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 국수를 또 맛있게 드십니다. 저희들도 따라서 먹었는데 같이 갔던 몇몇 자매들은 손도 못 대더라고요. 20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청결,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죠. 모처럼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온 가족이 모이면 또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부담감, 피곤함은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아유 고마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막 칭찬을 하면 또 피곤함도 금방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음식, 정성이 담긴 깨끗한 음식, 청결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식. 레위기서 21장과 1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께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1장에서 5번 언급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번 언급을 하는데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정말 맛있게 드실 만한 음식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식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음식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은요,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21장과 22장은 크게 6개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매 단락마다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단락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31절 33절이 또 21장과 22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된 경우에 아무리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피부병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또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해진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고 9절에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역시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중에, 종들 중에 돈으로 사온 종들은 그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흠없는 짐승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반드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아멘. 자,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흠이 있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예.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레위기서 21장과 22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장과 22장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여호와의 음식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화제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굉장히 고위관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왕의 음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떡을 맡아서 왕께 드리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의 음식을 드리는 자도 그 지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1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도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삶의 거룩, 생활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수정될 때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삶의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풍성한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 그의 아내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면서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함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을 포기하며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된 존재로 전락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해서 자신을 욕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딸은 불살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가족도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함으로 그의 아내도 거룩하고 그의 아들이나 딸도 거룩해야 됩니다. 가족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니고 여기 서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직접 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은 마치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금번 설 연휴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립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경우에는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고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20절에도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다 같이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말씀이 23절에도 25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우리가 음식을 차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흠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랑이 헌신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아주 극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봅니다. 먼저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공경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요, 인간은 죄 짓는 데는 선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죄악 가운데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부터 증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떡.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를 떡이라고 한 말씀은 레위기 21장 6절, 8절, 17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고기를 들이대 더러운 것으로 드린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흠 있는 거,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먹자니 끄림칙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바치면서도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냐고 되묻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투명한 존재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눈 빠진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려도 어차피 다 태울 것인데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태우면 똑같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것들은 자신이 먹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더럽게 하면서도 그렇게 한 줄 모르고 그 죄악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말로서 멸시하지 않아도 말보다 행동으로 멸시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무언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성회가 뭡니까?
안식일마다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모이는 걸 얘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거룩한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핑계로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여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병들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교회를 그냥 폐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열어두니까 나와서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을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에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헌금을 생각할 겁니다. 분명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두 렙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분명히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1조도 그렇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예물이 있어요. 헌금이 헌금답게 되려면 바로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기쁘게 우리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최상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기 전까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제약 속에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를 찾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치 오물이 가득히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 자리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뉘우침이나 회개함이 없이 뻔뻔스럽게, 아주 뻔뻔스럽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예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담겨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열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